2022년도도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2주밖에 안 남은 이 시간,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1년 동안 다루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다루었는데,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종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씀입니다. 핵심이 그겁니다. 요즘 시대를 가장 잘 표현해 준 말 가운데 하나가 PR이라는 단어입니다. PR. PR이라는 것은 P자는 뭐냐면 퍼블릭 할 때 앞에 P자고, R은 relation 할 때 R자입니다. 그래서 public relation, 이게 PR이라는 그 단어를 압축해 놓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public relation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크게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홍보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대인관계, 이런 뜻입니다. 근데 PR이라는 것을 이제 시대에다가 딱 붙이면 PR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PR 시대라고 그러죠. 이 PR 시대라고 그러는데, 기업은 PR을 잘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생산해도 그 제품을 적절하게 잘 PR하지 않으면 그 좋은 제품도 이제 제대로 판매되지 않고 소멸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마다 제품을 만들면 PR을 합니다. 지금 우리 지상에서 핸드폰 싸움이 세계 대표적인 핸드폰을 가지고 싸우고 있죠. 하나는 애플이고, 하나는 우리 고국의 삼성이고, 하나는 중국의 화웨이입니다. 그 모바일폰을 누가 더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느냐, 기술을 굉장히 개발을 많이 하죠. 그러나 기술을 아무리 개발한다고 해도 그 개발한 기술을 이 세계 사람들에게 PR하지 않으면, 홍보하지 않으면 금세 다른 모바일폰 회사의 기업에 밀리고 맙니다. 그래서 기업은 어떻게든 홍보를 잘해서 경쟁에서 이겨서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의 모바일폰 회사가 세계적으로 지금 치열한 경쟁을 합니다. 치열한 경쟁을 하는데 계속 기술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PR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TV라든지, 또한 SNS라든지, 또 다른 어떤 매체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제품이 좋다라는 것을 알고 소비자가 그 제품을 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경쟁 기업을 따돌릴 수 있고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기업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자신이 홍보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신의 능력이 얼마만큼 있고 자기의 장점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어필을 하려면 PR을, 홍보를 해야 됩니다. 홍보를 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얼마만큼 능력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지 아닌지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최소한 PR을 해야 됩니다. PR을 해야만 나를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인정받으려면 PR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필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시대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자신을 PR하고 기업을 최대한 PR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포장을 하게 됩니다. 조금 더 부풀리는 거죠.
스펙도 더 많은 스펙을, 아무것도 아닌 스펙도 계속 많이 쌓습니다. 그래서 허위 경력, 허위 위력, 허위 스펙을 쌓아서 성공하려고 몸부림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런데 서글프게도 교회도 이 PR 시대에 편승해서 같이 따라가고 있다는 것. 그게 참 슬픈 일입니다. 교회도 어떻게든 좋은 시스템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이런 대단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안정적이다. 우리 교회처럼 최고가 없다. 이렇게 PR을 합니다. 그리고 자랑을 합니다. 크리스천들도 그렇습니다. 크리스천들도 이 PR 시대를 편승해서 스스로 내 자신을 어떻게든 드러내려고 합니다. 나의 능력을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슬프게도 교회가 그렇다 이 말을 왜 쓴 줄 아세요? 이 PR 시대, 이 시대를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크리스천은 이 시대를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확실하게 이 부분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것을 자랑하고 어떤 것을 피하려야 되고 어떤 것을 자랑하지 말아야 되고 어떤 것을 피하려야 되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대로 우리는 피하를 하고 자랑하고 자랑치 않는 것은 자랑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레미야서 9장 23절에 2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PR 시대에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으려면 이것을 반드시 마음속에 깊이 말씀을 새기고 계셔야 됩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활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먼저 23절은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한번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 보시면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는, 피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는 말은 모든 일들을 잘 능숙하게 처리하고 능력 있게 처리하는 것. 교회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교회를 아주 시스템적으로 잘 운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그래서 시스템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다 이렇게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용사는 물론 자기가 전쟁을 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현대적으로 이것을 적용시켜 보면 어떤 거냐면 무엇이든지 다 해결할 능력을 가진 대단한 것을 말합니다. 굉장한 능력을 가진 사람, 어떤 방면이든지 능력을 가진 것을 얘기합니다.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든지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렇게 처리를 잘하는 그것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건축을 대단한 예배당을 지었다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강남에 한국에서 가장 화려하고 대단한 엄청난 위압적인 그런 예배당을 지었다라고 그 교회 교인들은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그런 걸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교회가 커서 규모가 커서 대단한 헌금이 들어와서 살 것이 없으니까 부동산까지 투기하면서 그걸 부풀리는 교회가 계속적으로 그걸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그런 것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것도 모르고 그게 수치스러운 건지도 모르고 그걸 자랑하고 피하랍니다. 참 한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게 뭡니까? 24절입니다. 자랑한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라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하나님은 다음에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데 그 약속을 가장 큰 약속인 다음에 이 세상에 다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을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 하나님의 그 속성을 낱낱이 잘 알수록 그 아는 것들을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자랑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시는 분, 이런 분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나의 아무것도 아닌 것 자랑하는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또 자랑할 게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다 집어주세요. 하나님은 자랑할 것이 뭐인가? 여호와는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당신이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오기만 하면, 예수 믿고 돌아오기만 하면 당신은 영원히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율법주의적인 어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저주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만큼 큰지, 얼마만큼 높은지, 얼마만큼 깊은지, 얼마만큼 넓은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 높이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더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크게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신 분이라는 걸 자랑해요. 이 세상에 악이 판을 치지만 그 악이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언젠가는 그거에 대한 집행을 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시라면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순간도 우리의 숨이 몇 번 쉬는지를 지금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자랑할 겁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많이 자랑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하나님을 많이 자랑하고 깊이 높이 넓게 자랑하셔서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기쁨과 평안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걸어가는 가정과 여러분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 속성을 알고 그 자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고린도후서 10장 1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사람들이 잘못 해석을 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이 애매한데 막 별 해석을 다 붙입니다. 이 말씀은 에레미야서 6장 24절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 안에서 내가 고침을 받았다 이거 자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많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능력을 주셔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병 나았다. 이 자랑, 성경에는 병 고치고 나서 자랑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여기서 자랑은 24절에 말씀 나오는 하나님을 아는 것, 또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자랑하는 것을 말하는데 저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주석을 보면, 좋은 주석책을 보면 이 고린도후서 10장 17절 말씀을 어디서 사도 바울이 인용했는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에레미야서 6장 24절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한 주석들은 그 커멘츄리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석도 좀 잘된 주석, 성경적인 주석을 보면 성경과 연결된 것들을 잘 이렇게 정리해놓은 주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해야 할 것이,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여러분들이 오늘 에레미야서 6장 24절 말씀을 깊이 새기시고 여러분들이 그 자랑을 많이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10절에도 예수님께서 일을 성실하게 잘했던 그 종에게 자신을 자랑할 것은 없다는 것이죠. 자신이 자랑할 것은 없고 뭐라고 해야 되냐, 뭐라고 고백하게 해야 된다고 하냐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두 가지를 고백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이에요. 나는 무익한 종,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성과를 많이 냈습니다. 일을 해서 잘 마쳤습니다. 마쳤다는 것은 성과가 잘 끝났다는 겁니다. 일이 마쳐지지 않으면 성과가 없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온 그 종들, 하나님 명령을 주인의 명령을 잘 순종해서 마치고 돌아온 후에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가치가 없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던 그 일들은 당연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가 무익한 종이다. 가치 없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고 또한 이 일을 내가 당연하게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고백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 사람이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인데 어떤 종인지를 오늘 7절에서 9절 말씀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시면 이 종이 어떤 종인지를 그 시대적인 종을 잘 설명하면서 우리들에게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종은 어떤 형편이었습니까? 주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주인의 소유물이었기 때문에 주인이 싫으면 버리는 거고 그 종이 마음에 들면 소유하는 겁니다. 이런 개념이 종입니다. 이런 종이 있는데 이 종이 밭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고 돌아왔어요. 일을 하고 정말 힘들게 일을 다 마치고 주인이 시키는 일을 딱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주인이 너 수고했으니까 이리 와서 앉아서 한 식사해라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힘들게 일하고 온 종에게 내가 식사해야 되니까 식사하는데 수중 들으라고 합니다. 내가 먹고 마셔야 되는데 그걸 먹고 마실 것을 띠를 띠고 긴장해서 계속 수중 들 자세로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마쳐질 때까지 옆에서 수중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식사를 하라고 와서 먹으란 말을 한 게 아니라 나를 수중 들으라는 겁니다. 힘들게 일에 지쳐있는 종에게.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종에게 힘들게 일했으니까 그리고 내 힘들게 일하고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나의 식사를 먹고 마시는 것을 다 수정 들고 잘 했으니까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말을 주인이 하지 않는다는 것. 참 매몰찬 종이죠. 매몰찬 주인이죠. 근데 그 시대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종들은 당연하게 그렇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종들이 그렇게 일을 하고 수중 들고 이런 것은 종들 입장에서도 내가 뭔가 주인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거라는 그런 생각 없이 나는 주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이미 주인 소유물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주인이 시킨 대로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 이상의 것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지금의 어떤 대기업의 회사원과 회장님의 그 관계하고 다릅니다. 당시의 종과 주인 관계는 이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0절 말씀에 이 종이 했던 종과 주인의 관계를 예수님의 제자들과 우리들 관계로 지금 적용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종의 그런 모든 모습을 우리들에게 적용을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두 가지 아까 종이 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 가치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해야 될 것을 당연하게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왜 제자들과 우리들을 이런 고백을 해야 할까요? 왜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고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고백해야 될까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치 이 7절과 9절의 종이 아무런 주인이 그렇게 해도 아무런 불만 없이 그것을 묵묵히 행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무익한 종이고 또한 당연하게 했을 일을 했을 뿐이라는 것, 그 고백을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지금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시작하기 맨 첫머리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여기에서 지금 내가 하는 일을 할 뿐이다. 이것은 종이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이렇게 하는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실 바울은 죽을 만큼 죽음을 몇 번을 넘기면서 엄청나게 힘든 여정을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못 바쳤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터키를 갔을 때 그때도 설교를 잠깐 했지만 저는 한번 갔다 오면 그거 가지고 막 설교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아마 그때도 제가 한두 번 딱 하고 끝났을 겁니다. 거기서 저는 바울이 걸어갔던 그 흔적들, 7교회, 그 흔적들을 쭉 지금 우리가 7교회를 보는데 제가 사실 갔던 곳들입니다. 7개의 흔적들을 쭉 이렇게 함께 도는데, 야, 그 엄청난 해발 2000m가 넘는 그런 곳을 그 특히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그 넓은 땅을 향해서 그 수천 킬로를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했던, 또 바울은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다닌 것뿐만 아니라 죽을 고비를 얼마나 넘겼는지 모릅니다. 매를 얼마나 채찍을 얼마나 맞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바울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되게 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가치 없는 종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당연하게 어떤 일도 어떤 것도 감사하고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굉장히 대단한 가치가 있는 존재로 바꿔졌습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가치하다라고 스스로 고백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가치가 없습니다.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더 대단한 존재가 됐기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나는 내 스스로는 생각할 때 무가치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게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끝까지 당연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정말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 대단한 존재를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대단한 존재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기 전에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믿은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후에 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난 우리 성도님들은 바로 이런 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사람이 무능하다고 생각해도 여러분은 확실하게 유명한 분입니다. 여러분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계시는 분들입니다. 영원토록. 그리고 여러분들은 근심이 많은 것 같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 같지만 많은 사람을 여러분들이 부욕해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소유한 분이 여러분들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변화됩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 분입니까? 무익한 종이 아니죠. 실질적으로는 대단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 자신은 하나님을 대해서 나는 무익한 사람입니다. 겸손하게, 나는 당연하게 주님께서 맡겨준 그 일을 순종하고 묵묵히 감당하는 그런 일꾼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맡은 여러분은 이런 대단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훗날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가장 가치 있고 모든 것을 가진 분들입니다. 이 축복을 받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사는 날 동안 은혜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맡겨주신 그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행하는 섬김과 봉사와 헌신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일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